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책. 한 번만 더. 여호와의 책. 이사야 34장 16절 17절 본문 제목을 여호와의 책이다. 어떻게든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아야 된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후회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인생에 여러 가지 후회하는 일들을 많이 만들게 되잖아요. 다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개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후회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딱 두 가지를 제가 꼽을 수 있어요. 제가 좀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했던 거와 전도지향적인 교회를 또 계속해서 가지 못했던 거. 물론 두 날개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한 해에 100명씩도 등록하는 해도 있었고, 그분이 남아있냐 안 남아를 떠나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해왔지만 근간에 코로나 3년 포함해서 오늘도 여전히 제가 느끼는 거는 성도들에게 있어 어떻게 보면 시험거리와 이런 것들은 조금씩 부분적으로 있어도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에서 드러나는 것들은 확 드러나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성도들이 기도하려고 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뭔가를 움직이려고 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잘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책임을 전가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도 반성할 점들이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많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물론 저희 교회만 그러느냐?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양호스러워요. 제가 이 교회들 얘기를 이렇게 노예 안에서도 그렇고 전국에 들어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도 지난 주간에 총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전도 부흥 발대식을 했어요. 총회가 이제 전도하는 쪽으로 가자. 한 교회 목사님이 발표를 하는데 자기 교회는 한 해에 1000명 가깝게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작년 한 해 동안. 근데 되는 데는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면 코로나에 자기도 간소하기 힘든데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일어나는 거예요. 희소성이 있어서 그렇지. 많은 교회가 보편적으로 일어나서 그렇지 않은 거지. 그런 교회들이 모델 교회로 일어나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잠자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잠자고 있어요. 아니, 많은 목회자들이 잠자고 있는 거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무슨 제가 동아리 활동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자꾸 여기저기 오라는데 제가 신학교 7년을 다니면서 그리고 계명대학교 5년을 다니면서도 제가 그런 데 뭐를 한 적이 없고 단기 선교도 한 번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제가 다 그게 안 한 게 잘못이고 한 게 잘한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의 특수성을 말씀드린 건데, 근데 그 속에서 딱 지금까지 현재까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후회하고 저가 잘못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딱 두 가지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좀 더 집중해 가야 되는데 이것과 두 번째는 교회든지 저 자신이든지 영혼 구원이 우리에게 사명이니까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반성, 그리고 이런 교회를 이렇게 지향해 가야 된다. 양육을 어떻게 할 거냐? 말씀에 대한 양육을 해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가이드하는 것이 이제 중요할 거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조상현 목사님이 쓰신 도전 성경 천독이라는 그 책을 읽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성경이거든요. 부수적인 책들을 읽는 것도 제가 다 성경에 대한 본문 텍스트를 어떻게 잘 묵상하고 해석하고 그대로 살고 성도들에게 전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것들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책들을 보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 책을 보면서 저희 교단 목사님도 아니시지만 그 책을 조금 한번 이렇게 들춰서 보게 되었어요. 물론 성경에 대한 객관적인 얘기를 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의 책에 내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한 장 복사해 가져왔어요. 이 책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책장에 꽂힌 성경은 펼치지 않으면 읽혀지지 않습니다. 저도 성경이 수십 권이거든요. 있으면 뭐 하겠어요?
제 서재에 있는 책을 제가 목회 마칠 때까지 다 읽고 끝내고 싶은 생각이 저에게도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읽어야 될 것은 성경이거든요. 마음속에 새겨진 성경도 펼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성경을 펼치면 그것을 읽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성경을 읽으면 그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교회 안 나오고 말씀 안 들으면 믿음은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주일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이런 여러 가지 셀가족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내 믿음이 현상 유지되고 내 믿음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원리예요, 원리. 만약 당신이 다시 성경을 읽으면 그것을 믿게 될 것이며, 만약 당신이 성경을 읽으면 그것으로 살게 될 것이다. 성경을 펼치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한번 따라해서 성경을 펼치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화 하나 드릴게요. 제가 예화를 좀 많이 안 하는 설교를 하는 편인데, 그래도 이제 앞으로는 좀 예화를 조금 이렇게 설교 속에 좀 하려고 해요. 가급적이면 제가 설교를 조금 전에보다는 좀 더 줄여가려고 하는, 제가 조금 그런 폼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 링컨은 인디아나주의 시골에서 태어나요. 어린 시절 몹시 아브라함 링컨 가정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렇게 몹시 가난했던 이 아브라함 링컨은요, 어머니로부터 글과 성경을 배워요. 링컨은 어머니의 가르침 가운데 자라났는데요, 어머니의 지식과 어머니의 성품과 어머니의 신앙과 어머니의 사랑이 어린 시절 그가 받았던 최대의 교육이었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링컨이 11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순식간인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안고 일어섬이 태어나고 죽는 거지, 거두절미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순식간이구나.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자,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오자 사랑하는 어머니는 그 11살짜리 아들의 링컨의 손을 콕 잡고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얘야,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간다. 나는 내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많은 재산도 물려주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주고 간다. 너는 한평생 이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보배를 삼고 재산을 삼고 양식을 삼아 이 교훈대로 살아나가거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이 말씀을 남기고 11살 된 링컨을 남기고 어머니가 그만 숨을 거두시고 천국에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 대통령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 어머니의 유언대로 링컨은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애독했습니다. 그 교훈대로 살기를 힘썼습니다. 마침내 이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요, 흑인들을 노예 제도로부터 해방시키는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그 성경을 애독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책이 뭐겠어요?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성경은 사람의 상태가 우리가 원래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 그 죄만이 아니라는 거, 사람의 마음, 그래서 그 죄인이 구원을 받는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거, 죄인의 파멸이 어떤 것이라는 거, 성도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빛이 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부요한 양식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진정한 샬롬 에이레네, 우리에게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부연하면 성경은 인생의 여행을 하는 여행의 지도고요, 순례자의 지팡이고요, 조정사의 어떤 그런 아주 조정과 같은 관과 같은 거고요, 군인의 총검과 같은 거고요, 부의 광맥이 되는 거고요, 영광의 극락이고요, 기쁨의 시내 같은 그런 곳이 어디냐? 바로 성경이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과 같이 조상현 목사님이 쓰신 그 책에 또 보면 이런 내용을 말씀하세요. 성경 읽기는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공급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얼마나 보고 왔어요? 내가 볼 때는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 한번 펼쳐보지도 않고 오늘 주일날 왔어요. 그리고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여기만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집안에 가면 성경 몇 권 없는 집이 없어요. 아직도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구하기를 원하는 곳이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은 폭포수같이 많이 있는데 성경을 읽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왜 그렇게 안 살까? 순종이 일어나지 않고 왜 저렇게 살까?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많이 덜 드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라 말씀을 펼치지 않으니까. 말씀을 읽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전하는 일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적어도 그 말씀을 자기가 깊이 묵상하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첫 장도 열지를 않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가 뭐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래서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드리면 자기한테 해당되는 것 조금 있으면 조금 감동이 왔다가 자기한테 눌려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감동을 못 받고 순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도대체 뭐냐? 여호와의 책이 도대체 뭐냐? 첫 질문은 여러분 16절에서 볼게요. 16절 말씀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우리가 할 일인데, 하나님의 성경은 뭐냐?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책이니까, 하나님의 책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신약 성경이죠.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출발해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여기서 감동이란 말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러한 그 섭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부으심의 산물, 하나님이 부으신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으신 것이 뭐냐면 감동이란 거란, 감동. 그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는 거, 마른 뼈와 같은 그것에 생기를 불어넣는 거, 흙으로 빚어진 그것에 생기, 루하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넣을 때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처럼 생기를 불어넣는 것.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신 것과 같은 것이다. 자,
신약의 사도였던 베드로 사도는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배가 광풍의 지금이야 기계의 힘을 빌려가지고 배가 이렇게 가지만 옛날에는 기계가 없을 때는 바람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어릴 때도 여러분 저희 집에 배가 있고 그렇게 했는데,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돛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배를 이렇게 운전했던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바람이 없으면 결국은 광풍의 힘에 밀려가듯 여러 시대의 그러한 성경의 기록자들인 선지자와 사도들이 성령의 태풍에 밀려서 계시를 받고 기록되어진 것이 뭐냐? 여호와의 책 성경이 되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1600년에 걸쳐서 40명의 사람들을 감동해서 쓰도록 하셨는데, 각기 다른 시대 다른 환경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친히 감동했다. 개성과 취미도 다르고 또 그러면서 사상도 다르고 문화적 수준이 다른, 어떤 때는 진짜 어부와 같은 그런 사람들, 배우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다.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성경이 왜 중요하냐? 이건 사람의 생각을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의 제자가 누구냐면 폴리캄이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폴리캄은 성경은 지극히 높은 자의 음성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것을 폐하는 자는 사단을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또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신학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이런 얘기를 남겨요.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나 과오가 없음을 확신한다. 성경이 그렇게 완벽한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경이라는 그 자체가 신적 권위를 스스로 보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이유가 뭐냐? 오늘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옛날 개역 성경들은 가라사대,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누가 말을 해도, 누가 권위 있는 사람이 말을 해도, 연예인 한 사람한테 젊은이들이 미쳐서 어떤 때는 그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 시대에,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들 신앙인들이라면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펼쳐야 되는데, 무엇라고 말씀하시는 자체를 모르니까 그 다음 그 성경을 펼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될 감동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갈등이라도 내가 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 문제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내 내적인 그런 감동과 갈등과, 그래서 어떤 선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그 방면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 자신의 말씀이라는 것,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이라는 거, 그렇게 믿으신다면 성경을 오늘부터 펼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6절에 다시 볼까요, 여러분? 크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는 책입니다. 여러분, 중세로 한번 가볼까요?
중세 시대에 갈릴레오 아시죠, 여러분? 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갈릴레오는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뱅뱅 돈다 이 말이에요. 이때까지 성직자들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가 있고 태양이 이렇게 지구 중심을 돈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갈릴레오를 종교회의에 소환을 합니다. 어느 날 그들이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 갈릴레오를 협박을 합니다. 뭐라고 협박을 하냐면요, 그의 견해를, 우리는 지금까지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고 믿었는데 너는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이 지구를 중심에서 돌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취소하라고 요구를 해요. 중세시대는 어떤 여러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도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갈릴레오는 그런 것 때문에 목숨을 자기가 걸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자기 견해를 취소하고 그 회의장을 빠져나오게 돼요. 그 종교회의 회의장을 빠져나오면서 이 갈릴레오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도 잘 아는 대로 그래도 지구는 돈다. 내가 너희들이 거짓을 말하라고 해도 진실은 진실이다. 지구는 돈다. 그래도 태양을 중심에서 지구가 도는다다. 진실을 사람 앞에서는 취소를 했지만 그 진실을 나오면서 그렇게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중세시대의 사람들의 어리석음의 단적인 일화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죠. 성경이 모든 것을, 인간의 모든 것을 해명해 준다고 믿었고 또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독성과 오해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졌다. 그렇다면 중세만 그럴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즉 무슨 얘기냐?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문자에만 얽매이면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깊은 의미를 어떤 때는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 문자적으로 읽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전부를 문자적으로 읽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전하려고 하는 뜻과 계획과 의도와 목적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국어사전적으로 알고 있는 그 단어의 뜻이, 그 문자의 뜻이 먼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 만약에 그렇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 당시로 가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에 빠진다라는 거. 율법주의. 따라서 우리는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생이 구원 얻는 데 필요한 말씀이 빠짐없이 있다라는 이 말씀에도 초점을 맞추는 것.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듯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요. 아멘이십니까?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믿을 때만 구원 얻게 되어지는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있는 삶을, 생명을 소유한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책이라고 말했어요. 여호와의 책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인생들에게 그 뜻을 당대에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두루마리 책, 이 두루마리 책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책,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왜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냐? 원어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구약은, 그리고 신약은 아람어와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이 된 이유로, 여러분 이게 영어권으로 가고 여러 가지 그렇게 오면서 우리가 한글도 여러 번 이거를 새롭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들은 제가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단을 자꾸 이단시하는 우리 노예 안에 어떤 교회가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듣고, 우리 교단을 어떤 교단이 막 공격을 해가지고 WCC라는 걸 해가지고 우리 대한여시교 장로의 통합교단이 이단이다, 이런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항상 이건 사람을 통해서 건너오는 과정에 하나님의 오류가 아니라 사람이 저지른 오류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실제적인 개혁판이냐 개혁개정판이 중요하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진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제짝이 없는 것이 없고,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그렇게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핵심이 뭐냐?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 믿을 때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지고 서국육신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약에는 짐승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죄를 구원받는 길이 생기지만, 신약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 더 완벽하게 원죄든 자범죄든 조상죄든 모든 인간 안에 있는 그러한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어디냐? 성경이라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회심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결국 다른 거 없어요. 자식 잘 되고 내가 뭐 잘 되고, 그런 것도 속할 수 있지만 그건 근본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영혼 구원인 거예요. 아니, 그 영혼 그거 구원받아봤자 뭐하냐고. 아이고, 인생 뭐 끝인데, 죽으면 끝인데, 그 영적인 거 보이지 않는 거 그거 구원받아서 뭐하냐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결국은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이 구절의 중대한 초점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이 믿음과 구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님 믿는 거예요. 다른 거 믿어가지고 구원 오지 않아요. 유일성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우리 기독교를 손가락질하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너도 구원 있고 나도 구원 있다, 그렇게 말하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게 되어질 때, 그런 선물을 받게 되어질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인 지혜가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거, 구원을 가르쳐주는 이 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이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생한 증언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알려주는 동시에 스스로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존재를 말해주는 동시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펼쳐야 되는 성경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가보면은요,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오늘 오늘은 목사님이 소리만 들렸지 은혜도 하나도 안 되네. 여러 가지 인간은 말할 수 있잖아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교회 안에. 여러분 큰 교회 담임을 하는 목사님들도 보면 설교 못한다고,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못해서, 그런 얘기들.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도대체 뭐고, 어떤 말씀을 받으려고 하느냐. 제가 보면 이렇게 쭉 유명하다는 분들의 설교집을 이렇게 쭉 이렇게 봐도 내용을 보면 아주 인간적으로 읽으면 별로 이게 은혜가 안 돼요. 근데도 현장에서는 은혜를 받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장로님들도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매일 이렇게 읽기만 해요. 나는 이게 기도를 이렇게까지 좀 충실하게 읽지 않기를 좀 내가 간곡히 바라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성령이 감동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국어책 읽듯이 자꾸 읽지 말고, 내가 오늘 이 강단에 섰는데, 내가 오늘 대표 기도를 어제까지 기록해 왔는데, 내가 오늘 이 강단에 섰을 때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 입을 통해서 열어줄 때, 그때 성도들에게 감동이 오는 거지, 그걸 줄줄줄줄 읽어낸다고 갖다가 그렇게 감동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문 저도 이렇게 가져오지만 설교문대로 하려고 해요, 최대한대로. 그런다고 해서 감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제 말에 감동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어떤 누구에게 터치할 때 그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나도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죠. 들으려고 해야 되죠. 주님,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 듣겠습니다. 들으려고 해야죠.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간절한 마음.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듣습니까? 제가 주일날 이렇게 쭉 보면 제가 다 이렇게 안 보는 것 같아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고 설교하거든요. 보면 저 사람은 지금 말씀을 받고 있구나, 저 사람은 지금 말씀이 어떻구나, 말씀이 전혀 안 들어가는구나, 다 일일이 볼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레아 교인들은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 말씀 받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펼쳐가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지 맞는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늘 말씀을 묵상했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번 따라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자, 오늘 16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 맺을게요. 제가 지난 주간하고 찰스 핀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을 한번 소개했어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한 분이 찰스 핀인데, 이 찰스 핀이는 원래 훌륭한 판사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인데 미국의 재판관들은요, 성경의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법률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연구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어떻게 제정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간들의 죄를 다루셨는지를 배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률 용어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성경에서 온 겁니다. 이 찰스 피니 역시 성경을 사다 놓고 자세히 연구하며 읽기 시작했는데, 원래 찰스 피니는 무신론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무신론자였던 그는 성경을 열심히 읽던 중에 큰 감명을 받고요,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에 커다란 고민거리가 생기기 시작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째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못 사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생긴 거예요. 깊은 번민 속에서 성경을 더욱 열심히 자세히 읽는 중에 이 찰스 피니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32,500가지의 약속을 발견해요. 32,500가지의 약속. 그리고 이 약속에 전제되어 있는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무슨 얘기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이 찰스 피니가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변화를 받은 이 찰스 피니는 결국 소명을 받아서 판사직을 포기하고 유명한 부흥사가 돼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했잖아요. 어느 날 공장에 갔는데 공장의 여공들이 자기를 자꾸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찰스 피니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대로 가서 그들을 주시해요. 그런데 그들 속에 발견하는 것, 영적인 사람이니까 그들 속엔 두려움이 있고 절망감이 있다는 것을 봐요. 그리고 계속 주시하고 있을 때 그들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씩 여공들이 자기 자리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울기 시작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돼요. 저는 그게 이 찰스 피니에게 좀 매력에 빠져서 제가 그분 책을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요즘 찰스 피니 책을 계속 읽어요. 여러분, 제가 대단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어디에 가서 여러분을 이렇게 쳐다보고 가만히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무릎 꿇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 새로 전혀 예수님 믿지 않고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 이 예배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자연적으로 눈물 흘리고 무릎을 꿇고 자기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지고 이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군사로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저의 목회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남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말고요, 제가 부흥회 가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 말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제 설교하는 그 자리에 와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감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책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전하시는 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동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